오늘 본문은 오늘 그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 13절부터의 대화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제 본문입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대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제자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하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본문의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부자에다가 아주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보고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훌륭한 청년을 향하여 좀 낙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태까지 경건하게 잘 지키고 잘 살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흠이 없었냐 하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본문에 대한 메시지 제가 컬럼으로 정리한 내용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가 선하게 살고 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거였어요. 이것은 정말 그가 최선을 다하고 더 최선을 다해 보려고 질문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아주 우수한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네 소유를 지금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그 부자 청년을, 그 경건한 청년을, 그 아주 훌륭한 청년을 제자로 부르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열정, 온전해지고 싶은 그 열정,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림돌이었어요. 그가 2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거기다 부자였던 거죠.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파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 버리고 간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있는 소유, 부요함, 나의 재산, 나의 경력, 나의 명성, 나의 평판,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가 정말 나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면,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고민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돌아간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설명해 주신 거죠. 이제 보았느냐? 저 청년이 돌아갔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도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저 경건한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든 게 낙타와 바늘귀 비유입니다. 낙타는 그때 당시에 가축 중에서 아마 제일 덩치가 큰 것을 상징한 예로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언급한 동물일 겁니다. 낙타가 크죠? 사람이 뒤에 타도.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바늘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눈이 좀 어두워져서 이 실 하나도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바느질을 하려면 바늘귀에 실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끝을 날카롭게 해서 작게 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집어넣잖아요. 자, 실도 하나 들어가기 어려운 그 바늘귀를 낙타라는 덩치 큰 동물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건 할 수 없구나.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경건하고 부자였던 청년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이것도 기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만약에 기적을 베푸신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낙타가 작아지면 돼요. 바늘귀보다 작아지면 돼요. 아니면 바늘귀가 갑자기 뿅 하고 커져가지고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지면 돼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에요. 우리는 이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홍해 앞에 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냐 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기적을 원하시고 그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부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게 좀 돈이 있으면 좋고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많았으면 좋고 내 땅 문서 집 문서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제가 어제 어떤 사연을 들었어요. 어떤 입양아가 2번을 부모에게 다시 버림받아서 고아원으로 다시 왔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3번째 또 다시 부모를 맞이하게 됐는데 또 버림받을까 봐 이 아이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 하면 나는 내 혼자 살아나는 법을 익혀야 돼. 그래서 어디서 먹을 게 생기고 빵이 생기고 초콜릿이 생기고 사탕이 생기면 그 침대 밑에다가 그것을 쌓아두고 사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요? 내가 이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상금으로. 그런데 그 빵은 사실은 별로 먹을 일이 없었어요. 계속 그래도 부모님이 먹을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은 그것이 늘 곰팡이 있어서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보관해 두는 게 그 아이의 버릇이 된 거예요. 3번째 그 입양해 준 부모님의 가운데 어머니가 그 아이의 그 박스를 보고 생각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것을 너에게 놓을 필요가 없어. 내가 늘 먹을 걸 너한테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그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벌써 2번이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만 생기면 거기 쌓아뒀답니다. 근데 또 상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이 엄마가 매주 매월 그 과자를, 그 빵을 새 걸로 채워준 거예요. 든든하게. 그 아이가 염려하지 않게.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썩어져 가야 할 그 과자를 엄마가 매일 바꿔줘서 채워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 언제든지 이걸 먹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마련해 줄게. 그때 엄마가 나의 그 비밀 빵 상자에 그렇게 매일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엄마가 정말 나를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엄마를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 훌륭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자기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눈 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부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부유하시죠? 부유하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입양된 아이가 그 자기 침대 밑에다가 나 먹고 살 게 뭐 있을까, 필요할까 늘 그것에 쌓아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나 버림받을까 봐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부유하단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돌아갔다라고 끝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아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이 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 걱정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노년이 어떻게 되나? 그 걱정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고 그 재물을 놓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따를 때 다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 부자 청년과 다르게 아마 부자 청년과 같이 경건하게 살았을지는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그것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면 너희가 그 12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통치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그 열매의 이야기를 하세요.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결론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삶에 순서가 바뀔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상급받는 게 부러워 보이지만 천국에서 상급받는 게 훨씬 투자 수익이 높습니다. 훨씬 나은 겁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보상이 이렇게 많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온전해지고 싶었지만,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리고 그 상급을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뀌는 일이 많을 텐데 너희는 더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내가 무언가 소유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액수를 자랑하더라고요. 연봉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그런데 천국에서 진짜 부유한 자는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자세요. 부자세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 아버지가 부유한 자고 내 아버지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